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백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잡히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나중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죠. 로마로 압송되는 것은 또한 그의 뜻도 아니고 성령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죠. 그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24절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것을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을 당해서 그 결박당한 상태로 로마로 압송되는 것이 그가 가야 될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라는 길 위에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모두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장은 물질적인 향락과 낙을 누리지만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고서라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욕심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건대 오늘 우리가 달려갈 길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결단했던 고백했던 그 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위대한 결단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이런 결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결단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다라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하신 그를 통해서 얻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만일 이 길을 걸어간다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각오와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삼가야 합니다. 삼가다라는 것은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삼가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삼가다라는 헬라어 프로세테케는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세운 이 귀한 교회를 잘 지키고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바울이 떠난 후에 이렇게 상가하라는 명령을 건면을 한 이유는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29절에 나오는 사나운 이리는 누구냐? 교회를 어지럽히는 다른 이단 세력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 같은 이단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비단 이단들뿐만이 아니라도 30절에 보니까 우리들 중에서도, 너희들 중에서도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일부 교인들을 규합해서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혼란하게 빠뜨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외적인 위협이나 내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예수님께서 흘리신 핏값으로 세운 이 귀한 교회를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삼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늘 자신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를 항상 영적으로 살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난 50년 동안 교회를 잘 지키고 보존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 왔지만요, 모든 교회가 세워놓는다고 해서 다 그대로 잘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내적 외적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남은 50년 동안 이 교회를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서 우리 교회를 잘 살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그래서 항상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존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키고 보존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한시라도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을 치르고 세우신 이 귀한 교회를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깨워야 합니다. 자,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여기서 일깨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레고리오는 경계하다, 잠에서 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잠에서 깨다라는 건 어떤 잠일까요? 영적인 잠에서 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준 거죠. 이미 나라는 다 멸망하고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은 그 에스겔로 하여금 나라를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그에게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전히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운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망루에 높이 올라가서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게을러서 누워있다라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키고 보존하려면 바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자면 안 되는 거예요. 한시라도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교회 내에 어떤 잘못된 그런
문제로부터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언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또 언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도적이 자기가 언제 그 집을 털러 갈지 다 알려주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올 줄 알았다면 그 시간만 딱 지키면 되겠죠. 평상시에는 잠을 잘 자다가도 그 시간만 깨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도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를 공격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건데, 마태복음 2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죠. 3번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계속해서 잡니다. 잠을 자는 제자들을 깨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가르치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무너지게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다운이 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바닥 상태인지 그것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있으면 바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은 때가 없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비는 뭐냐?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이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값으로 세우신 귀한 교회를 잘 지키고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새해를 여는 새벽 기도회는 2022년, 2023년에 대비해서 20여 명이나 더 많은 인원이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가장 많이 참석했던 때가 바로 60명 가까이, 56명이나 참석을 했었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새벽 기도를 참석해서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이 예배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전에 등록을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다 예배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은 깨어 있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지 못한 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함으로 결단하여서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는 교회가 우리 죽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분들은 어쨌든 간에 깨는 자리, 그 자리에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멀어서 이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 처소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루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 삶이 달라요.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때 내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았잖아요. 정말 그는 힘든 삶을 살았어. 그의 장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수없이 많이 느꼈지만 그가 이 어려움을 극복한 비결이 바로 새벽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편 57편과 108편에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가 새벽을 깨워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양의 똥을 치우면서 그 목자의 삶을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옮겨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의 허리에서 인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놀라운 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 안에 서야 됩니다. 자,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있으면은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세워준다. 이 말은 뭐냐?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항상 승리하게 된다, 형통한 길을 가게 된다, 평탄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서. 그리고 14절에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말씀은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말씀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은 든든하게 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 그러므로 올해도 부지런히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해서 말씀 안에 능히 든든하게 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바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게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그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령께서 거기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항상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가 고난을 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옥터가 무너지고 모든 묶여진 것이 다 풀려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와 말씀에 붙잡혀 있었을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항상 성령께서 그와 동행하셨고,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의 모든 역사는 사도 바울의 역사인데, 사도 바울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냐? 바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인도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늘 깨어 기도했고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 살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의 매이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 35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아멘. 이 고벨 설교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33절에서 35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는 본을 먼저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는 말만 하고 손도 까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직접 했어요. 자기가 쓸 것도 자기가 직접 벌어서 썼어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여긴 당연히 수고가 필요하죠. 우리도 헵시바 봉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헵시바 봉사팀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찬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조금씩 이 봉사비를 거두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반찬을 사고 부식거리를 사가지고 만듭니다. 어떤 분은 저녁 늦게 홀로 주방에서 봉사기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새벽 일찍 새벽기도 끝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는 다 조별로 나와가지고 2명씩 조를 이루어서 자기 차를 타고 수고해서 그들에게 봉사합니다. 반찬을 배달하고, 반찬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는 사명, 이 중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이에요.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기 목숨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당하려고 했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감당하는 사명, 이 사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던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내가 받았던 복음의 그 은혜, 그것을 갖다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주변 다른 사람들 또는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 내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은 귀한 은혜의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나만 누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나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자녀들, 친척들과 내 친한 친구들도 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는,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5절에 이 주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만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만 두 번째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균형을 이루어서 이루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부흥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받은 귀한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그것이 바로 복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받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은혜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돼요? 가만히 앉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새겨서 올해는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 하반기에 있는 전 교인들이 하는 우리 이웃 초청의 날만 그때만 복음 딱 전하지 말고 올해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갖고 있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또 교회로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도 교회로 오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등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말씀 안에 서서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